본문의 말씀을 통해 라합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정탐꾼의 입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냈어요. 낯선 땅, 아는 이도 도울 이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정탐꾼이란 사실이 발각되었으나 이 라합의 도움으로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무엇보다 라합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듣게 하셨어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라합은 이방신을 섬기던 이방 여인이었지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고백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온 땅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하세요. 자,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땅을 주시려고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더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날을 아시고 우리보다 앞서 나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합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들을 지붕 위에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쫓는 군사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그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또 그들이 무사히 성을 빠져나가도록 성벽 위 창문에서 줄을 달아내려 그들의 도피를 도왔어요. 라합이 한 일은 가나안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라합은 목숨을 걸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라합의 행동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의 행동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라합에게 믿음이 생겨났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요. 자,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일과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신 일, 그리고 최근에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진멸하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소문은 가나안 온 땅을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라합의 두려움은 다른 가나안인들의 두려움과는 그 결이 달랐습니다. 라합의 두려움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종류의 신이 있지만 라합은 하나님과 같은 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강한 팔로 구원하신 신, 바다를 갈라 많은 땅을 걷게 하시는 신, 척박한 광야에서 이 40년 세월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신, 그리고 모든 강한 대적을 진멸하시는 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라합이 어떤 고백을 했어요?
우리 어제 본문이었던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이 소식을 듣고 깨달았어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구나 깨달았어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라합은 그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삶을 선택한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멸망할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한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 생명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둘 다 가지기를 원해요. 양손에 다 쥐기를 원합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섬길지를 결정하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여호수아는 그 마지막 유언 가운데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씀해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놓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믿음의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경계선에서 오락가락하지 말고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두 마음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가나안의 이방 여인, 그것도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여 했던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가던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 멸망받을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뒤에 나누게 될 6장에 보면 크고 견고한 성,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헤렘을 명령하세요. 헤렘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던 것처럼 이 여리고성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서운 심판에서 살아남은 이가 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믿음의 선택을 했던 기생 라합,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의 선택이 라합은 물론이고 그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이 온 가족이 무서운 심판에서 살아남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사실 멸망당할 이들이었어요. 심판을 받을 이들이었어요. 그러나 라합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합이 자신의 인생에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멸망에서 건진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면,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면 그 온 가족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면 우리 온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이 기생 라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내가 우리 집의 라합입니다. 내가 우리 집의 라합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 남편, 내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라합의 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 생명을 건진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라합은 가나안 땅에서 몸을 파는 천한 여인이었어요.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몬이라는 유다족 속의 남편을 만나게 하십니다. 가정을 이루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게다가 그에게서 자식이 태어나는데 그가 누구예요?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에게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이새의 막내 아들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입니다. 라합의 뿌리에서 다윗 왕조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먼 훗날 그 자손 가운데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라합은 비천한 이방 여인이었으나 그 믿음의 선택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고 그 뿌리에서 다윗 왕조가 시작되고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의 선택이 이 가계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택이 대대손손 축복으로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라합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들을 때에 그것을 흘려듣지 않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어 갈팡질팡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나의 삶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복되게 하고 자자손손 그 믿음이 복으로 흘러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 귀한 말씀 주시고 또 그 말씀 안에서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생 라합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을 구원하고 그 온 가게가 하나님 앞에 축복과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라합과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